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도리어 문제가 눈덩이처럼 더 커지기도 하고 잘못 일을 풀어서 더 곤욕스러운 상황에 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차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0명 정도가 그 군사가 죽어요.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진 원인을 분석을 하죠. 근데 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번에 전쟁에 나갈 때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울러매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깨에 매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이 2차 전쟁에서 4만 명 정도, 3만 명이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의 진단은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 패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그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처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제대로 진단을 했는데 처방이 엉뚱한 거예요. 전쟁에서 졌을 때 자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처방을 하지 않고 엉뚱한 처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자. 그러면 1차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성막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실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패한 거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군사들 3만 명이 죽어요. 대패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뒤로 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를 해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온 가족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냐. 내가 너희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고 성막을 관리하게 하며 그 많은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에 서 있질 않구나.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법궤도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죽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죽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무감각하게 무반응을 보이면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아픔과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진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인 것을 확인하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인이 되어지면 회개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된 처방한 진단, 그리고 제대로 된 처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되는데, 오늘도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처방을 하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진단은 제대로 하면서도 처방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거기에 따라 처방을 했다가 아주 곤욕스러운 자리에, 처참한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기쁘고 또 어떨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영적으로 잘 진단을 내리고 영적으로 잘 처방을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깨어있는 영, 분별력 있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